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입니다. 이 찬송가를 각자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즉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인 부자 청년이 다녀간 후의 이야기에 관하여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부요함이란 신이 내린 은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어려움, 고난, 질병 등에 대하여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생각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먼저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았기에 심히 고민하며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떠나갔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그 불가능한 일이 더 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함께 지칭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사람의 생각을 주로 재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갑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지키거나 더 늘리는데 주로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열정을 혹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노력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비하여 지극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에 관하여 그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재물은 결국 사람을 자만하는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집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힘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우 많아졌음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분명히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구원의 영역, 이 영생의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즉 오늘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이 은혜의 감격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의 순간임을 잊은 채 우리는 어느덧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멈추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생님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에 올 때 제자들을 12보좌에 앉히시고 심판받는 자리가 아닌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사람의 노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함을 가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욱 무게를 싣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록 힘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지켜주던 혹 나를 지탱하던 가치관과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님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마친 이후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최근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청빙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칠 때까지 저희 모든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